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생명의 기쁨 이렇게 정했는데, 2000년도 새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전 세계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 지구가 떠들썩하게 자정의 시작을 알렸고, 우리나라는 새천년을 맞으면서 새천년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바로 주문둥이의 탄생의 울음을 중계하는 거였어요. 2000년도 1월 1일 밤 12시 1초에 태어날 아이를 물색하고 추리니까 6아이로 이렇게 추려지고, 각 중계팀이 6아기 모두에게 가서 숨을 죽이고 정시에 태어난 아이를 취재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 안양의 성심병원에서 남자아기가 정확히 12시 0분 1초에 태어납니다. 응애 하면서 태어났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소리가 퍼지고 새천년의 기쁨을 사람이 태어나 우렁차게 우는 소리로 시작한 것인데, 이 생명의 소리는 온 나라에 특별한 기쁨을 주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자기 형상과 닮은 생명이 태어나고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도 가르쳐 주시고,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진짜 기쁨을 잃어버린 듯 보이는데,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웃을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집중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각종 힐링의 방법을 찾아 애쓰고 있지만은, 진짜 참 기쁨의 본질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듯해요. 이유는 하나, 생명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쁨. 요즘엔 탄생 자체를 비극으로 보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인간은 자기 의지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드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행복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 빨리 사라지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삶을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따져보니까 기쁨은 적고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빨리 죽고 자살을 종료하는 그런 학파인데, 근데 평생을 이런 비관 속에 저항의 문학을 하고 뭐든지 부수고 무너뜨리는 데 힘을 썼던 저명한 철학자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부수기 위해서 살았다. 근데 지금 죽음 앞에서 생명을 생각하고 텅 빈 우주를 관찰하면 다 부정해도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숨을 쉬고 구름을 본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아무리 생명을 하찮게 여기더라도 죽음 앞에 서면 이 생명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죠. 생명의 아름다움이 보이면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시작이 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참된 기쁨은 생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기쁨.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걸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숙해지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거듭난 생명이 자라게 되는 영적 성장은 점차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난 자유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밀은 오직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신적 개입으로만 가능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신적 개입으로만 가능한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지만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각자 맡은 십자가의 고통, 슬픔에 짓눌려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퇴가 가까운 한 사모님의 간증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받은 은혜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에 집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40년이 되는 오랜 시간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구절을 새기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아닌 우울함으로 빠져들어간 시간이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인 사고로 남을 판단할 때가 많았고, 종교적 행위를 중요시 여길 때가 많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산다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체험을 했다는 것, 고백을 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아무리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생명의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복음의 기쁨은 생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째로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의 기쁨을 우리 다 함께 누려야 된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니까 주제가 살인이에요. 살인의 기원은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는데, 살인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마귀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살인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을 이해할 때, 살인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목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범주가 넓고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살인의 상징은 생명을 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다시 살게 된 생명이라면 이 생명은, 우리 생명은 어떻게 끊어지나? 누군가 나를 죽여서가 아니라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메시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뱀은 사단을 통해서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영과 육이 결국 모두 죽는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인은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율법상에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는 부분이 살인이에요. 속으로 오늘 주제는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죄에 대한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살인이라는 것은 여기 굉장히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인류는 대량 학살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대량으로 없애버리는 모습, 스탈린, 무솔로니, 마오쩌둥, 또 일제의 대량 학살, 소위 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청소한다는 개념으로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대량 학살이나 물리적인 살인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썩고 부패해서 빌딩 공사에 철근을 빼먹고 개인 이익을 챙겼어요. 그때는 단순히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살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어진 달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빼돌려 지어졌던 건물들이 무너지고 수백 명이 죽으면 그것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살인이라는, 또 음주를 하고 흐린 판단력에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알고 있지만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 죽였으면 이것도 처음 의도는 그저 교통법을 어긴 것이지만 살인죄에 속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향해서 그저 내 생각을 써놓고 때로는 부풀려서 허위사실을 지어 비판하고 그렇게 악플을 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악플에 사람들이 동요되고 또 달고 다른 악플이 더해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유명인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자살을 했다면 그 또한 처음에 그저 장난이었지만 살인에 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어떤 흉기나 물리적인 힘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의 범주가 아니라 굉장히 넓고 광대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의미의 살인죄에 대해 성경은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생명의 중요성 때문에 창세기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살인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1장에 열거된 살인은 두 가지 살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고의적 살인, 두 번째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과실적 살인을 하게 된 경우의 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의도성에 따라 양쪽의 법이 다 다른데, 여기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14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 살인의 종류를 따져서 각각 범주 안에서만 보복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만드신 거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해주시면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리고 만약에 고의로 이웃을 정하면 원래는 신성한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많은 규제의 법이 존재하지만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근데 여기 고의적인 살인과 과실적인 살인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자의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뜻은 뭔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람에게 넘겼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과 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왕인 이스라엘 국가의 지중해 쪽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가시같은 존재로 등장이 됩니다. 사울 왕국은 블레셋 때문에 언제나 골머리를 앓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블레셋과 결투를 마치고 헉헉대는 상황에서 지친 병사들과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정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죽이려고 찾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 어느 굴에 숨어 있다.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오랜 시간 다윗을 찾고 있었는데 이 정보를 듣자 바로 엔게디 굴을 찾아 떠납니다. 지금 사울은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대혈투와 격전을 치르고 자기도 지치고 병사들도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3,000명을 꾸려서 광야로 수색하러 갑니다. 지금 그 모습이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본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사울은 뭔가 씌운 상태, 뭔가 덮여 온전한 자기 정신으로 다윗을 향해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례를 가지고 수색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용변을 보게끔 어느 엔게디 광야의 굴로 안내를 합니다. 근데 그 굴 안에는 다윗이 거처를 하고 있었고 다윗의 병력도 함께 있었고 사울은 밝은 데서 깜깜한 굴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인 시력은 물체가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굴 안쪽에서 다윗은 상대적으로 눈이 밝은 상태의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누가 누구에게 넘겨준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생명을 넘긴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어서도 죽이지 않는 그 증거를 가지고 여기 옷자락을 뺍니다. 나중에서야 사울이 확인하고 웁니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나중에 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생명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두려워서 해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의 살기는 자기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멈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벌어지는 살인들을 보니까 정상적 멘탈들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생명의 문제를 건드린 것을 말하는데 마귀의 사주를 받아 인간이 침범을 하고 또 실수도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시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죽도록 넘겨주기도 하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욕인데 근데 이 욕이 어떤 성격의 욕이냐면 정확하게 무가치한 놈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기초에서 굉장한 불신의 욕이죠. 사람이 제일 상처를 받는 것은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쓸데없어 이런 모습. 이 한마디가 평생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살인만 살인으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를 살인의 넓은 범주로 보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아무도 이 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고난의 구렁텅이로 넣는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벌 좀 내리셨으면 하는 그 모습이 누구나 인간사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회사에서도 저 사람 딴 회사 안 가나 하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아침 기분이 달라질 텐데, 금융관리위원회에 다니는 성도가 고민하는 것을 보았는데, 회사에서 누가 상사가 한마디 하면 앞에서는 네, 그리고 바로 카톡 단톡방에서 욕이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직장이 사람 욕하는 곳이 됐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톡방에서 욕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영적인 기초로는 그것마저도 죄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본문 속에 보니까 이 살인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지라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죽여야 할지, 집행을 누가 하는지 구체적인 사형 집행 방법에 일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반드시 죽이라 했으면 죽일 때는 모임 한가운데 놓고 돌로 쳐 죽이라든지, 어떻게 어디에서 누가 이런 방법을 제시하셔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 집행하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애매한 기록되지 않은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최고 형벌인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행악자는 살인한 자예요. 명절마다 이 처형을 받아야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풀어주는 사면제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고 살인자가 풀려나고 그 살인자 대신 죽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영혼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들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오늘 23절 25절 가운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 법이 갖는 원래의 의미는 보복의 한계를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당하면 그 본성상 몇 배를 갚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나를 한 대 쳤으면은 막 한 세네 대는 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눈만 다쳤으면 눈만 다치게 해야 하는 것을 법으로 주신 것은 네가 아팠던 것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보복의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지를 의도적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인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되 어떻게 누가 어디서 죽이라는 이야기가 1절 없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여기 나오는데, 십자가에다 예수님한테 죄를 다 묶어서 살인자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이런 죄악들을 대신 짐지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온갖 추하고 더러운 가장 끔찍한 죄인 살인죄 대신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것뿐 가운데 하나가 억울함이라고 그래요. 직장에서 제일 힘든 것은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이웃사이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억울한 감정이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확인도 안 하고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할까, 극악의 분노와 슬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억울함입니다. 유명한 탤런트였던 여성분이 지금은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평생을 법정에서 싸우다가 억울함 속에 병을 얻어 죽었다고 해요. 자신이 사업하던 상품에 해로운 독이 있다고 어느 날 PD수첩에 한 가지가 방영을 합니다. 한 기자가 방영을 합니다. 그 뒤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 진실을 밝혀내려고 20년 가까이 그 기자와 싸웠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판결이 났는데 그 독은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니고 황토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 늙고 병을 얻고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상대편 기자도 무죄 판결이 나서요. 그 사람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납니다. 결국 이 기자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기든 지든 이 배우는 오랜 싸움 끝에 슬픔 속에 억울함 속에 생을 마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나는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악의를 갖고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흔들까? 억울하고 억울한 사연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자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주님,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이 저를 온갖 구정물로 뒤집어 씌워도 주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무슨 언어로 어떤 수사법으로도 감사와 기쁨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우리 본질은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로 살인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살인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으라 소리치고 그 살인자를 놓아주고 살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살인자를 대신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셨는데 그 바라바가 그저 흉악범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구약에 나온 도피성의 실체. 도피성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인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율법을 보면 특별히 도피성에 은둔되어 있던 도망자는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 비로소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온 거죠.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 나는 내가 억울하고 슬픈 인생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주일이 되기를 기대해야 돼요.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기도가 그저 내 한풀이 되고 섭섭한 마음만 하고 그것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어떤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나는 억울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억울함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자유하고 그 자유가 얼마나 달콤하고 기쁜 줄 몰라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이 십자가의 대속 사랑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그래서 가장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는 주일이 되기를 희망해요.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 생명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 생명의 참 기쁨인 것을 잊지 말고 그 생명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기를 희망해야 돼요. 아이러니한 것이 생명의 사랑이 언제 보이나 보면 가만히 있어도 보이고 행복한 중에 보이고 웃는 중에 보이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심어두신 법칙은 이 생명의 기쁨이 고통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초적으로 생명을 낳을 때 고통 없이는 생명을 낳지를 못합니다. 키울 때는 더하죠. 엄마가 자신의 삶과 시간, 에너지를 다 바치고 자아와 자율, 욕심을 버릴 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형틀, 가시면류관, 죽음 이런 것들이 주제인데 그런 종교를 왜 믿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모진 고통에 들어가야 생기는 생명 안에 숨겨진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황제 펭귄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추운 남극에 마지막 극지까지 들어가서 삽니다. 펭귄은 추운 것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죠. 아빠 펭귄이 알을 발등 위에 올려놓고 자기 백가죽으로 덮고 있습니다. 잠시만 떨어뜨려도 그 알은 꽁꽁 얼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혼자 있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 모여서 맨 바깥을 교대해가면서 추위를 이겨내는 펭귄들인데
이들은 추위도 타고 추위에 많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극심한 추위가 시작되면 다 더 따뜻한 곳을 향해 도망가지만 황제 펭귄은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는 펭귄들의 천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적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추운 곳이에요. 자신의 새끼와 알의 생명을 누리는 천적이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추위가 있는 고난의 땅으로 들어가서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극한의 추위가 펭귄들의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고 보존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보기에 추위는 고통이고 추위가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자들이 밝혀낸 진실은 이 추위의 고통이 펭귄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 속의 고난이 오히려 생명의 기쁨을 탄생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우리 교회를 밤낮 시험하는 것 같고 심판의 칼날로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이효령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하 40도의 사랑입니다. 불타는 화산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고통의 추위를 찾아가는 종교로 추위를 겪어야 생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천재적인 지성도 극한까지 가면 문턱에서 신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따스한 햇빛이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진정한 생명의 사랑은 영하 40도의 가장 저주스러운 추위, 불타는 화산 속에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불순한 것이 다 태워질 때 성령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오래된 영화 가운데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독일 나치 시대에 어떤 젊은 장교 부부가 있었는데 이 장교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집단 수용소의 총책임자로 집단 학살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브루노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놀만한 또래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애롭던 차에 수용소 안에 철조망 속에 있는 머리가 빡빡이고 아파 보이고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또래 친구를 만납니다. 엄마가 외출할 때마다 몰래 그 유대인 친구를 철조망을 두고 만나서 노는데 그러다가 서로 친해지고 철조망 사이에 두고 체스 게임도 하고 그렇게 우정을 쌓아갑니다. 어느 날 장교 부부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사하기로 한 날 떠나야 하는데 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브루노는 친구가 아빠를 잃어버렸다고 걱정을 하자 함께 찾아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엄마가 이삿짐을 싸고 있는 동안 친구가 구해다 준 줄무늬 파자마를 입고 철조망 밑 흙을 파서 갑니다. 그날은 가스실에 들어가 유대인들이 죽는 날인데 그 옷을 입고 있다가 그 무리에 브루노는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장교 부부가 아이를 찾다가 철조망 밑이 파여 있고 아들의 옷을 보자 들어가서 아이를 찾지만 이미 아들은 가스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대량으로 죽는 것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만 아들이 그 안에 있자 비로소 한 생명의 귀함을 온몸으로 절규하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은 희한하게 죽음 앞에 있어야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고 생명의 아름다움, 기쁨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언제나 꽃길이고 쉬운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참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추위, 외로운 환경 속에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힘들어도 오직 진짜 생명이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참 기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을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만 깊은 내용인데, 오늘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만이 우리에게 진짜 참 기쁨을 주심을 믿고, 그래서 그 생명을 알려주시는 고난의 환경에도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돼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하나님, 생명의 기쁨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